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4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때가 어느 시점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또 바산 왕 옥을 쳐서 멸한 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겠다라고 했지만 아모리 왕 시온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모리 왕 시혼과 그 군대를 모두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습니다.
또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산왕 옥과 그 군대를 치게 하시고 그 땅을 지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려고 모세가 그렇게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하여 올라가라 명령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자기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굳게 믿고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시는 구속 사역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이제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또 반드시 주심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했었습니다. 9절부터 19절은 이제 모세가 모든 관원들을 세운 역사적 유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권위가 서도록 이제 모세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관원들을 또 세운 목적에 대해서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을 담당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았고 그들로 재판을 하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괴로운 일, 힘겨운 일, 그 다음에 다투는 일을 담당하게 한 거예요. 17절에는 이렇게 세워진 관원들이 재판관들이 이제 그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 하나님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시지 않고 재판관들을 세워서 판결하게 하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에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의 근거에서 판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 때에 절대로 외모, 세상 조건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귀천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이렇게 쌍방간에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판관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에서는 재판관들을 신들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재판관들이 참된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높은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죠. 판사들의 권한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그 국민들은 그 권한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권위를 주신 거예요. 국민들에게, 재판관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고 재판관들도 판사들도 그렇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본분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 고난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판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사법고시 패스해서 이 판사의 직분을 얻어낸 것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나라의 고시를 통해서 판사에 임용되는 방식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존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이제 그 판사의 그 직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직분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재판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렇게 그 재판관들을 판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위나 직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 얻는 방식이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는 이 직분, 누구에게는 저 직분 이런 식으로 직접 지명해서 또 그렇게 임명하시는 위임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나라의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임명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임명하시든 저렇게 임명하시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과 또 인도 방식을 잘 살펴서 자신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다하는 그러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0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어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2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어요. 모세의 그 권면을 의심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죠.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오는 애굽 군대와 그 바로 왕이 그 홍해에서 수장되는 멸망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도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그들이 얻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그들은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심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까?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되겠다. 정탐꾼을 세워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은 의심을 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정탐꾼들을 더 신뢰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더 하나님보다도 더 이제 지혜롭고 자기들이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던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잘못을 늘 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이후로 언급하는 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시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모든 약속들, 또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그 모든 경고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은 꿀꺽 인간이 다시 뱉었다가 그 말을 삼키죠. 인간은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놓고 그 말씀을 다시 꿀꺽 삼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자신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그러셨잖아요. 호렙산에 시내산에서 있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그 약속하심을 굳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쉽사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제 자신들 나름대로 피할 길을 찾은 거죠. 그러나 그 길이 멸망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같은 실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도 또 죽어서도 영원토록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 읽고 듣고 또 전하고 믿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의 성취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